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 행하신 일 그 이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의 표면적인 이야기들이 먼저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뉴스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확정할 수는 없고, 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모든 것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1차적으로 표면적인 뉴스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게 되면 주께서 행하신 그 일 이후까지 살피게 될 때 그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행하신 일 그 이후를 살핀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주의 행하신 일과 나 자신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 행하셨다 했을 때 그 하신 일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일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지만이 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일단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려면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또 몸이 멀어지면 이 주의 행하신 일들을 표면적인 사실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전후 좌우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과정을 생각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주를 향한 집중력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주의 행하신 그 일이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게 아니고, 주의 행사가 나의 기쁨이 되고, 또 주의 손의 행사가 또 내가 부르는, 높이 부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하겠다고 앞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에게 의미 있는 유의미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 18사람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유대 지역에서 큰 뉴스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너희와 무관하지 않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뉴스거리, 사건, 그것 자체만 표면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까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식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면 그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없으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무신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나와 연관이 있고 또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돼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의 행하신 일, 그 이유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주께서 행하신 그 일에서 주의 뜻과 생각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건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도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6절에서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준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대낮과 같이 명확히 보여주심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반면에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했다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살피면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알 것인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헤아릴 수 없어도 믿음의 지혜로서 안다 그랬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나와 전혀 무관한 그런 게 아니고 나와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믿음의 지식으로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지혜를 쓰지 못하면 우준한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되어서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주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면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봐도 어떤 기준과 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우준하게 되어서 깨닫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지혜를 보면 밝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이것이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비록 내게는 고난이요, 내게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이것이 유익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파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의 깊은 뜻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두고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모든 사건의 그 다음 단계까지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과 생각까지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므로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